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십자가와 또 그의 살과 그의 피와 부활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날을 정해주신 날이 주의 날입니다. 주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날을 일요일이라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쉬는 날이요. 또 놀러도 가고 또 이제 그런 날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에는 두 가지 성격이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주일 예배는 브레이크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대해서 가는 그런 불순종에서 브레이크를 하는 날이에요. 브레이크 멈추는 날입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날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며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치는 날이요. 또 애통하는 날이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날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이 주일날은 부활이 경험되어지는 날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부서졌어요. 다 부서졌다고요. 황폐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 해야 됩니까? 다시 새로운 것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건물을 짓고 또 새로운 동산을 짓고 또 뭔가 새로운 것을 건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또 우리가 새로운 심령을 주님으로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브레이크가 있고 또한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나올 때 아픈 사람은 반드시 기대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 주시겠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마음속에 슬픔이 있고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내 마음을 흔드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기대를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뭔가 그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예배 드리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거짓과 선동을 깨트리는 힘이 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그리고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성도가 된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000명 안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사는 경건한 유대인이었고 또 그 안에 사는 그냥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리고 자기의 옷을 바닥에 깔며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였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최고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바리새인들이 선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기관들이 선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선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된 것을 가지고 선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찬양하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달리실 때 빌라도의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님을 없애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없애십시오. 저 사람을 없애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죽이십시오. 그렇게 앞장서며 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동에 의해 찬양받으시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민심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들에게는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군중 심리에 의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진실과 마주하는 그런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 앞에 자기 옷을 깔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 그렇게 찬양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는 그 3년 반 동안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셨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삶은 보통 평범한 삶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되심으로 그 삶이 온 기적과 능력과 큰 권능의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깊이 생각한다면 과연 그는 선동된 어떤 거짓된 어떤 사람, 그냥 백성들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성 모독했던 자가 아니라 바로 그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그 명백한 진리 앞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선동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선동 잘 되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본다면, 여러분, 우리 민족은 선동이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습니까? 예,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민족은 선동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군중 심리를 이용하여 거짓말을 교묘하게 만들어 선동하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 많이 쉽게 흔들리고 선동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패역한 세대라 그랬어요. 패역한 세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패역한 세대에 너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고 성령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비로소 진실을 생각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제서 진실을 치열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그 사람의 이제 3,000명 안에 있던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디아스포라들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경건한 유대인들이 또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베드로가 이제 대설교를 할 때 여러분,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세계 15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곳에 분명히 있었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방언을 말할 때 전 세계의 언어로 그들은 다 알아들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적이 며칠째입니까? 50일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말과 말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루만 어떤 사건이 있다면 인터넷을 통해서 확 번지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50일이라면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무엇입니까? 이때 가장 핫한 이슈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가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 들렸는데 여러분, 그런 소문 위에 무엇이 덧붙여진 것입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유대인들의 거짓된 그 선동의 지식이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 가운데도 분명하게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어떤 부류였냐면 선동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거짓으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가득 찬 그런 상황의 사람들이 또한 그런 디아스포라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과 선동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를 통해 성령의 약속과 예수님을 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귀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기 시작하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떤 장소입니까? 여러분, 마음은 분명히 생각하는 장소요, 생각하는 공간일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마음속에 찔림으로 나타났는데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진실과 대면하고 진실을 생각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 왜라는 것을 가르치죠. 왜라는 것을 질문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를 통해서 생각하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가장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때가 있다면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장례식만큼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장소라고 나는 믿습니다. 장례식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뭐 이런 거겠죠. 아, 모든 인간은 죽는구나. 그러면 나도 죽겠구나. 여러분 보통 우리는 그런 생각 정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장례식 문화에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잘하지 않은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은 어른들이 뭐 합니까? 생각하지 않으려고 고스톱 칩니다. 장례식장에서 죽음을 생각해야 되는데 장례식에서 뭔가 내 삶을, 내 의미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장례식장에서 못 먹어도 고를 외치며 그런 고스톱을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고스톱만 치다가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내 영이 피박을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는 고스톱 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사실에 직면하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간은 시간이 되면은 죽게 되는구나. 그러면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이 계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초가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사람보다 지혜롭다라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갔을 때보다 초상집에 갔을 때 자기 인생에 대한 생각을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육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역사 공부를 왜 하죠? 역사 공부를 통해서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학 공부 왜 합니까? 논리적인 생각을 하기 위하여 수학 공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진짜 바른 생각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인데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치열하게 진리를 가지고 생각하고 무엇이 나를 살리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치열하게 생각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참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주일학교 때 설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인물의 얘기가 다니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전 나라가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바벨론에 데려와 포로를 삼을 때 이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똑똑한 사람을 구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나라를 섬기게 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이제 똑똑한 사람 중에 뽑힌 그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 있었고 또 다니엘의 3명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그런 젊은 학생들, 그러니까 청소년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명령이 내리기를 내 상에서 나온 음식을 먹이라는 그런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그 명령이 있었지만 그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왕에서 나오는 상의 음식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음식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술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고기를 먹어야 되는 것인데 그냥 단순히 술과 고기가 아니라 그것은 우상 숭배하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백성이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그냥 어떠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백성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서 멀어졌던 그런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 포로가 됐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그 마음속에 뜻이 그 마음속에 있었고 그런 생각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담당했던 환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뜻을 분명하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기를 먹을 수도 없고 포도주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환관장이 굉장히 난처함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왕의 명령이었고 그들이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 환관장의 생명이 위태롭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환관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흘의 시간을 주십시오. 우리의 얼굴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안 먹어도 어떻게 되는지 우리의 몸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제 열흘의 시간을 확인한 결과 이 환관장이 보니까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의 얼굴이 여러분 그 술과 고기를 먹는 사람보다 얼굴이 더 탱탱해짐을 이 환관장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뜻 따라 이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의 그 주장을 받아들여서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도록 그렇게 이제 그들에게 편의를 봐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 앞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느부라는 말은 우상의 이름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불교에서 신이 있으면 이제 부처죠. 이제 이렇게 이름을 세운 거예요. 김부처, 이부처.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이름은 이런 뜻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그가 이제 자기의 모습을 닮은 이제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관료들과 모든 신하들을 부르고 모든 백성을 불렀습니다. 그러고 외쳤습니다. 음악이 울리면 너희는 그 신상 앞에서 절을 하라. 절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죽여버리겠다. 이런 법을 정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때 많은 백성들이 그 신상 앞에 이제 절을 합니다. 그러나 절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절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속에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뜻을 정한 생각이 분명히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어떤 핍박이 왔든지 어떤 유혹이 왔든지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이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통해서 그들은 뜻을 세웠고 그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자연으로 여행을 가면 여러분 보통 공통적인 그런 행동이 있습니다. 찬송가 40장을 부르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한 예수 그리스도에 박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 여행을 가면 어떤 것 합니까? 생각하지 않아요. 술판을 벌립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정말 바르고 깊은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바른 진리를 듣고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그들 안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거짓된 것과 그들로 하여금 선동된 그 거짓된 지식들이 여러분 한순간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만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과 선동에서 여러분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은 생각의 공간보다 더 깊은 사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곧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설교를 듣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영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영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도 예배 시간이 되면은 그냥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그냥 입으로 찬양을 하지만 단순히 그런 육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반응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인도하러 앞에 나오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멍하게 예배 드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는 적어도 3명 이상이 졸고 계십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냐면 그분들을 피해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눈이 안 마주치려고. 그러면 예배가 참 힘듭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멍하고 있습니다. 피곤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영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으로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육신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의 삶을 살았던 육신을 많이 먹었던 바로 그 육신, 여러분이 미움을 먹었던 그 미움, 음란을 먹었던 그 음란, 여러분의 그 육신으로 나왔던 그 다툼으로 먹었던 그 다툼,
여러분 그런 육신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굴복시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예배드릴 때 여러분의 혼이 그리스도께 굴복될 것이요. 우리의 육이 예수님께 굴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치유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기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위해서, 그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온 예배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여러분 3,000명의 사람들이 왜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들이 회개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도 아시죠? 귀로 듣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귀로만 듣는다면 우리 가운데는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고 여러분 진짜 진실함과 영으로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동되었어요. 거짓말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찼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마음속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그리고 그 영으로 그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지금 거짓된 예수 그리스도와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그 말씀을 반응하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그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과 부활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마음의 찔림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영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만 조십시오. 제가 한 번, 두 번이면은 제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배에 3분의 2가 다 졸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청중이, 대상이 여러분 듣지 않겠다라고 마음 뜻을 세운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준비하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지금 그 은혜 받을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은혜가 왔다 그냥 다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은 신사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자유가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예배를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그런 자유가 있으신 분이요.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지 안 주실지 그런 자유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제 이게 훈련이 안 되고 적응이 안 돼서 그 예배 시간에 그냥 멍하시는 분이 이제 계세요.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좀 피곤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쉬운 것을 하길 편해하죠. 쉬운 게 편하죠. 그래서 우리는 쉬운 것을 많이 선택합니다.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숨 쉬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여러분 숨 계속 쉰다고 배에 복근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배에 복근이 생기고 여러분 힘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동해야 됩니다. 그냥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한 번, 두 번 해도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훈련이 있어야 내 안에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운동을 좋아했어요. 지금 운동을 멈추고 있는데 제가 이제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면 여러분 그 관장이 꼭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한계를 계속 넘게 하는 거예요. 저는 복싱을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미트를 잡아놓고 계속 치게 합니다. 그러면 막 미칠 것 같아요. 막 나중에 되면 체력이 한계가 와가지고 정말 입에서 단내가 납니다. 그런데 멈추게 하질 않아요. 이때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살이 태워지고, 이때부터 근육이 생겨지고, 이때부터 체력이 생겨진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내 안에 진짜 실력이 내 안에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 한계를 계속 돌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가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쉬운 것만 선택하면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드리는 훈련 우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이제 그만 멍하고 우리 그만 좁시다. 우리 그만 예배 좀 잘 드려봅시다. 여러분, 우리 예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냉랭하다 그러죠.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예배 태도가 냉랭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배 우리가 만드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디 공간에 가면은 예배가 좋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예배가 별로라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딴 데 가면은 마음 다해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마음 다해 예배 드리세요? 영으로 진짜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갈망을 가지고 나오세요? 이게 우리의 실수요. 이게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영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대충 읽으면 그냥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믿음이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보고 원어까지 본다면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귀에 들리는 말씀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영으로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훈련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거짓이 부서집니다. 그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 사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뿌려놨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동,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눈을 가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깨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이 너무나 훈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걱정부터 하는 거 있죠? 그렇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걱정부터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근심 걱정하지 말라 그러죠? 너희가 무슨 일을 만날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 그럽니다. 영적인 사람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육적인 사람은 걱정부터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을 잘 보십시오. 문제가 나타났고 어떤 충격이 다가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걱정부터 하죠. 우리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내 성격입니다. 아니요, 그게 성격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훈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모델이 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실 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처참함과 참혹함과 그 잔인함과 그 고통과 그 영적인 의미와 육적인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사람의 본성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는 그 안에 있는 본성, 아주 더러운 본성이 나온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릴 때 여러분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용서였죠. 용서였어요. 저들이 지금 무엇 하는지 자기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의 죄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만 하실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8장 이렇게 보면 스데반 집사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갈았다고요. 이를 갈 때 그때
복음을 듣다가 돌멩이를 들고 그 돌로 스데반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스데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가 한 말이 뭐냐면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여러분 그가 돌멩이가 날아오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스데반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해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영의 훈련이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그만 육신의 훈련 그만하고 이제는 우리 영적인 훈련, 더 영적인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더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더 영적인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육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는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더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는 그 영적인 거, 때로는 그것이 힘듭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멈춰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던 선동된 것들, 여러분 그것들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000명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에게 나타났던 특징이 있었어요. 42절과 46절인데 먼저 4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전에 없던 새로운 욕구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새로운 욕구를 우리 가운데 주실 때 두 가지 욕구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첫 번째 욕구가 46절에 나왔던 욕구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 욕구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성전 모이기를 힘쓰는 마음이 없다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맞는지 조금 심각하게 의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나타나는 특징이 모이기를 기뻐하고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 특징이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이 고스란히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왔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가 반드시 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며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학원을 가요. 학원을 가다가도 그 마음속에 교회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성도들과 너무나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학원도 잠깐 접어두고 막 교회 달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바쁜 와중에서도 그 마음속에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달려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집이 멀어요. 그렇지만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에 달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와서 모이기를 힘쓰는 그 욕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모이면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교제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립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 후에 약속 잡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약속 잡아서 예배 드리고 그냥 손살같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얘기도 하고 좀 하나 되는 것에 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유유상종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유유상종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남녀노소 나이 상관없이 모이는 것입니다. 빈부귀천 상관없이 모이고 인종의 차별이 없이 다양하게 모이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인데,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기 때문인데,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좀 우리가 교회 이런 모여서 하나 되는 이런 일들이 나는 좀 우리 교회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3,000명 유대인도 있었고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교제하며 예배드리며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나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사단의 일입니다. 나의 어떠한 행동이 하나됨을 깨트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였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희생이 무엇인가? 섬김이 무엇인가?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 것들이 비로소 성도들이 모였을 때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가 거기서 배울 수도 있고 우리가 거기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경상도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곳에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굶어 죽게 되자 이제 안 되겠다. 전라도를 가자. 그래서 전라도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평야지대니까 거기 가면 주워 먹더라도 굶어 죽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는 이제 금산까지 먹을 것을 찾아 이제 걸어갔습니다. 금산에는 이제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조독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자익은 조독삼의 집에 들어가 이제 머슴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독삼이라는 사람이 워낙 부자다 보니까 손님이 막 끊이지 않고 이제 그 집에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머무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이 조독삼은 이제 이런 일이 많았기 때문에 또 미국의 선교사도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머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미국인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또 이자익 또한 그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조독삼은 처음에 자기 집을 예배당을 이제 사용하게 했는데 이제 이것이 금산교회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교회 건물을 따로 세웠는데 금산교회는 한국 교회사에서 무척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기역자 교회예요. 기역자 교회. 그래서 그 안에 이제 가운데 목사님이 쓰고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게 남녀 7세 부동석이라 그랬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그래서 이제 우리 전통을 이제 보존한 이제 딱 하나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국사의 아주 중요한 교회로 이제 남아있습니다. 이제 하여튼 성도가 늘자 금산교회는 교회를 위해 이제 일꾼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 선정 투표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결과가 예상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머슴인 이자익이 주인을 누르고 장로가 되었어요. 그랬다고요? 주인이 머슴을 장로로 섬기는 것은 그 시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아이고 우리 교회 이제 큰일 났다. 풍비박산 나겠구나.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조독삼은 자기 머슴을 장로로 잘 섬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감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 믿는 거 정말 대단한 것이구나.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조독삼이 머슴인 이자익을 장로로 얼마나 잘 섬겼는지 나중에 그를 평양 신학교로 유학까지 보내주었습니다. 이 장로는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이제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심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됨의 욕구를 주셨을 때 여러분 그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됨을 차갑게 만들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욕구에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됨이 나누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루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는 쉬시면서 천지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심이라는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심이 좋으셨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좋으셨더라 하지 않은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둘째 날이었습니다. 하늘과 하늘을 나누셨을 때예요. 하나님은 나누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나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눠서 교회가 깨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냉랭하고 차가워지는 것, 교회가 뭔가 깨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하나 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욕구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그 욕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는 뭐 해야 됩니다. 나는 이거 해야 됩니다. 나는 저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깨트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 되시길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 되길 힘쓰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핑계대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초청하셨어요.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잔치에 오라.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핑계댔습니까? 나는 땅을 샀기 때문에 이 땅을 농사지어야 하기 때문에 못 옵니다.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이것을 밭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못 옵니다.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못 옵니다. 나는 사업하기 때문에 못 옵니다. 나는 뭐 때문에 못 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은 가슴을 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욕구를 주셨을 때 여러분 그것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깨트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는 것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4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예. 두 번째 욕구는 이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욕구라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욕구.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의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싶은 갈망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시기 위하여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게 끝이 아니죠.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욕구가 말씀을 사모하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싶은 그 욕구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축구를 2시간 동안 했습니다. 축구를 2시간 동안 하면 얼마나 갈증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를 만족하게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다가와서 당신 정말 축구를 잘합니다. 당신 정말 미남입니다. 이런 소리 하면 그 사람이 만족할까요? 그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물입니다. 그 사람에게 물을 먹여야 그 사람이 만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욕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까지 우리는 만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욕구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 가운데 다른 것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도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만족함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때 우리가 만족함을 그제서야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고 만족함이 없으면 여러분 성도들이 무엇합니까? 성도들은 그제서 딴 것을 찾는 거예요. 나를 무엇인가 채워줄 다른 것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만족감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야만 우리가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마치 축구를 2시간 했던 사람이 물을 먹어야 만족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때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그때서야 우리 가운데 만족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우리가 교회마다 그러잖아요. 한국 교회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한국 교회 너무나 비실비실해졌다. 한국 교회
너무나 파리해졌다. 한국교회 너무나 심각해졌다. 죄가 흔들면 죄에 무너지고 사단이 흔들면 사단에 무너지는 교회가 되었다. 왜 교회들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먹지 못해서 그래요. 먹지 못해서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먹지 못하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먹지 못하니까 약해지고 약해지니까 힘이 없고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뭐 대단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욕구에 순종했어요.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모여서 뭐 했습니까? 예배드렸고 오로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성도들과 교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말씀 사모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권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 그런 권세와 그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능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 욕구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두 가지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예, 나는 우리 교회에 이 두 가지가 회복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 앞에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만 해도 거짓과 선동을 깨트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이고자 하는 욕구와 말씀을 사모하는 욕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욕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욕구에 순종하는 것이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주시옵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한 우리의 영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